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조금 풀려지긴 했습니다만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쌀쌀해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요소수 대란입니다. 요소수가 도대체 뭔가? 요소는 우리가 농사할 때 쓰는 요소 비료하고 같은 요소예요. 그 요소 비료는 요소 알갱이에다가 이 코팅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요소수는 요소 그 원액에다가 물을 타서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가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운행이 되는 그런 차이고요, 하나는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소수를 넣어야만 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와서 자동차, 특별히 디젤, 경유를 쓰는 디젤 엔진이 이 매연을 배출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매연을 배출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 요소수를 뿌려줌으로써, 분사해 줌으로써 그 이산화탄소를 물로 바꿔내는, 그래서 환경의 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조금 우리가 조금 자유로워지자 하는 의미에서 요소수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주로 요소수를 석탄에서 추출을 하고 우리나라는 주로 석유에서 추출을 했는데, 석유에서 추출하는 것이 석탄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워낙 가격에 있어서 생산성이 또는 경제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보니 한 10년쯤 전에 우리나라는 거의 석유에서 추출하는 요소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거의 중국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중국하고 호주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호주산 석탄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석탄이 좀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발전에 문제가 생겨서 무더기로 정전이 일어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때 쓸 요소 비료도 모자라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요소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규제하다시피, 그래서 수출이 규제가 되니까 우리나라로는 이 요소수를 거의 구할 수가 없게 되었고, 지금 화물차들은 운행 정지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응급 상황으로 호주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중국과 협상을 잘해서 이미 수출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풀어달라,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소수의 문제가 결국은 무슨 문제냐, 이 환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 사실은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1년 중에 6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환경주의로 지키고는 있습니다. 제가 좀 반성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 올해 13년 차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환경주의에 맞춰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반성이 됐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또 너무 소홀했구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내왔구나, 그런 반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발,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도 한 150m쯤 될까요? 해발? 상당히 일동이 조금 지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 나라는 대부분 4.5m 정도라고 합니다. 해발 4.5m. 파도가 일면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 남태평양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50년 내로 30%의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100년쯤 되면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5.8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또는 고산지대에 있는 이 빙하들이 다 녹아나게 되고, 녹아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대가 낮은 해수면 근처에 있는 도시들, 농토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물에 잠기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온실 효과라는 것인데, 온실 효과, 즉 지구 전체가 이 대기권 안에서 따뜻하게, 우리가 비닐하우스 하면 온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뜻한 것처럼 이렇게 지구촌 전체가 온난화되고 따뜻하게 되는데 그 주범이 뭐냐?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매연가스 배출하는 것을 줄여보자 해서 요소수를 쓰는 것이고, 요즘에는 공장이나 또는 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그래서 탄소 중립지대를 많이 얘기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규제를 두고 탄소 배출을 조금 줄여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작년 1년 동안 이 지구촌에서 있었던 주요한 온난화의 또는 지구 환경의 위기적 상황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1월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홍수가 나면서 엄청난 도시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월 달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요. 몇 달 동안에 15,000건의 수많은 화재가 났습니다. 5월 달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동유럽 지역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최악의 홍수, 어떤 곳에는 최악의 가뭄,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6월 달에는 러시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러시아는 동토입니다. 동토. 그리고 추운 지역이죠. 추운 지역이면 우리가 시베리아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춥다 이건데, 작년에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8도면 우리 일동에서 가장 더울 때가 38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후가 따뜻해졌고 온난화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온 땅에 녹아버리게 되고 건물들이 붕괴하고 발전소가 파괴가 되는 그런 영향들을 가져오게 됐다. 6월 달에 방글라데시 홍수가 나는데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7월 달 중국의 가장 큰 댐이 산샤댐인데, 산샤댐이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산샤댐이 만약에 붕괴돼서 물이 터지면 중국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며칠 전에는 보니까 중국에 또 큰 1m 이상 눈이 쌓여가지고 도대체가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중국의 저 히말라야 가까운 쪽에는 뭡니까? 저 북쪽에 있는 빙하가 녹아버려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계곡에 홍수가 나서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7월 달에는 이태리 알프스산의 빙하가 분홍색으로 저렇게 변했습니다. 8월 달에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6월부터 8월까지 장마가 이어졌는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최장기 54일 동안이나 장마가 이어지는, 우리 잘 의식하지 못했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9월 달 악마의 바람, 미국의 남부 지역 쪽으로 해서 미국의 많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는데, 얼마 정도가 발생했느냐? 33,000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가 99,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땅이 다 불이 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시베리아 북극해 메탄가스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요. 11월 달에는 미국 중남미 아래 지역에 허리케인이 발생하는데, 6월에서 11월 동안 수시로 발생해서 약 30개 정도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피난 가게 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결국 지구온난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 홍수가 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 굴뚝 연기들입니다. 넘겨보시면 차에서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 심각한 것이죠. 그림 작업을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북극 쪽에 있는 이 북극곰인데, 얼음들이 녹아버리니까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저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넘겨보시면 남극에 주로 빙하에서 살고 있는 이 펭귄들이 얼음들이 녹아버리니 저렇게 황토바닥에서, 흙바닥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넘겨보시면 새가 한 마리 죽어 있는데 보니까 저렇게 배에서 온갖 환경 쓰레기들이 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그냥 주워 먹는 거죠. 이거는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바다에 온갖 해양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도 지금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되는 만큼의 쓰레기 섬이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쓰레기 섬이 한반도 되는 만큼의,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대양에 3개씩인가 뭐 있다고 합니다. 또 넘겨보시면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물에서 물놀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이걸 어쩌라고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먼데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진들만 보면 되게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는 사진들 몇 장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1년 가을 풍경 몇 가지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멋진 곳인지를 좀 살펴봅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좀 마음이 기뻐지시죠? 불쾌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런 사진들을 보면 좀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멋진 교회. 누구라도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올려보면 다 감탄을 하고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교회 앞마당 쪽에, 큰 주차장 쪽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쪽 구본당 앞쪽에 또는 그 계단 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이제 단풍이 있거나 잔디가 있거나 또는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오시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쁘구나 하는 걸 좀 느끼면서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간혹 이렇게 잔디마당 쪽에 이렇게 혼자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입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이 단풍이 있거나 녹음이 우거져 있거나 또는 꽃이 피어 있거나 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을 때 아무도 걷지 않는 그곳에 혼자 그곳에 있는 겁니다. 또는 걷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라는 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는데, 그곳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고 혼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산책하다 보면 이 무거운 것들이 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씻겨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혹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인데, 이게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잘 갖고 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교회 마당, 우리가 일동 동북교회 목사라는 것이 감사하듯이 제가 여러분도 일동 동북교회 교인인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이 있고 이렇게 자연이 있는데 이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의 좋은 환경을 보면 감사하지만 또 조금 문제를 돌려서 이 환경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문제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환경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하나 매일매일 6일 동안 지으시면서 매일매일 반복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 좋구나 이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그렇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실 때 매일매일 하신 반복된 표현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사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도 그렇습니다. 25절도 마지막 부분에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한 가지를, 한 단어를 추가합니다. 그게 뭡니까? 심히 좋았더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으신 것을 보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큰 걸 했어요.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어요. 그러면 너무 뿌듯하잖아요. 보기 좋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참 좋다.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늘 흐뭇해하시고 기뻐 미소 짓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좋다,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좋고 아름다운 상태, 창조의 완벽성,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완벽한 생태계였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 좋구나 하실지, 아니면 한쪽 마음이 아려서 속상해하고 계실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좋은 세상이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땅이 사람이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악이 관영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만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마는 이런 심각한 죄악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환경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는 결국 무엇의 문제로 가냐면 인간성의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생태가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생태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결과라고 볼 때 우리는 인간성이 먼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고는,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세상을 회복시키기가 참 너무 요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게 된 목적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26절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지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관리하게 하자, 뭔가 좀 세상을 잘 돌보도록 하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게 하는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22절 말씀이에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은 뭐예요? 짐승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동식물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사람들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도 함께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개발도상국의 살림이 절반 이상이 벌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동남아 한 절반 이상이 벌써 벌목이 됐다고 하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오늘 28절에 있는 뒤에 2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정복한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사람이 다른 짐승들을 정복하는 거,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에 18,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힘 있는 강국들, 보통 말하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제국,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다 이렇게 포르투갈 다 이런 게 제국들이었습니다. 이 제국들이 어디로 갔어요? 시선을 어디로 돌렸어요? 아프리카로 돌렸습니다. 아메리카로 돌렸습니다. 아시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명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국에서 군대를 끌고 가면서 늘 군대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선교사님들이었고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의 많은 제국들이 그렇게 약한 민족들을, 제3세계의 많은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해가고 그렇게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 신학적 명분, 철학적 명분을 누가 제공했느냐? 신학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신학에 대해서는 오늘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 해석되었구나,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오용되었고 남용되었구나 하는 이것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 있는 겁니다. 신학적 반성. 그래서 1983년도부터 JPIC라고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이런 데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이제는 좀 세상을 바꿔보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답게 만들어가자,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시대적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 결혼식에 이제 웨딩 포토 사진 이렇게 야외 촬영하고 할 때 사진 찍으셨던 분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세요.
나이는 저보다 좀 아래지만 학번이 좀 빠르니까 선배님이시죠. 지금 그분은 사진 작가로 활동하시고 또 이 시민 기자로도 활동하시고 또 주연 핵심적 사역은 뭐냐,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환경운동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동강 문제가 한참 이슈되었을 때 이분이 동강 쪽에 막 이렇게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강 영월에 가면 한반도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보는데 내려다 보니까 한반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맨 처음 찍어서 언론에 알리고 홍보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주로 이제 했던 게 뭐였냐면 시멘트 문제를 다뤘습니다. 시멘트. 우리가 뭐 건축할 때,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시멘트 없이는 건축의 건자를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시멘트가 뭐 어느 곳이든 다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요즘에 집을 지을 때 아무리 황토집을 지어도 기초는 시멘트로 하잖아요. 다 시멘트가 들어가요. 근데 시멘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공장과 회사를 찾아다녔고 우리 환경부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멘트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시멘트 회사들이 땅을 어떻게, 석회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산을 얼마만큼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영월에 가면 도담산봉이라고 있잖아요. 도담산봉이 있는데 바로 그 산 너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석회산들이 있습니다. 산을 얼마나 깎아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들은 어디에서 찍은 사진들이냐면 시멘트 공장, 시멘트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자, 뭡니까? 타이어, 폐타이어, 각종 쓰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뭐냐면 그 강을 이렇게 들이다보면 그 정화조 밑에 깔린 슬러지 있잖아요. 이런 거, 하수 슬러지, 심지어는 정화조 슬러지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이것이 시멘트에 섞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집에 들어가면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아토피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호흡기 문제가 생기고 머리 아프고 막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런 시멘트에서 오는 영향입니다.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안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 쓰레기들, 일본에서 들어오는 많은 슬러지들을 갖다가 그냥 시멘트 회사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줄다리기 해서 이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환경 슬러지, 쓰레기 들어오는 것들을 막았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은근슬쩍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환경 쓰레기를 어디로 보냅니까?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막았습니다. 다시. 사진 하나 더 보죠. 이게 국제 뉴스로 세계 언론이 보도했던 사진입니다. 경상북도 의성에 가면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쓰레기가 산더미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돈을 쉽게 벌자. 남의 땅에다가 저렇게 남의 창고 빌려서 쓰면서 저렇게 그 주변까지 다 쓰레기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약 2년간에 걸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사람들은 이거 치우는데 최소한 5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2년 사이에 다 치웠습니다. 어떻게 치웠을까요? 대부분 시멘트 공장으로 갔습니다. 시멘트 공장으로 갔습니다. 시멘트에 섞여서 시멘트를 만드는 연료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병석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안이 뭡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에서도 사실은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시멘트 회사로 보내는 거래요. 그럼 좋다. 이거를 최소한 하여튼 이 이산화탄소 나오는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하면서 최소한 환경 오염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시멘트는 집 짓는 데는 쓰지 말자. 아파트 짓는 데, 사람 사는 집 짓는 데는 쓰지 말자.
이런 거 안 섞이는 걸로 좀 쓰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하는 데라든지 뭐 다리 놓는다든지 뭐 이런 걸 쓰지, 아파트 짓는다거나 사람 사는 집에 이런 걸 쓰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답은 없어요. 답은 100%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고, 편리하자고 하는 것이 가전제품 만드는 것이고, 편리하자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산업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뭐가 나와요? 환경 오염물질 나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갖자. 경각심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이 좋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인간의 죄악이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3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JPC라는 슬로건을 걸고 환경 보호에 애를 써왔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또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좀 바르게 좀 가보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연하여 흐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면 다시 흘러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 편하자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공해 물질을 우리가 스스로 심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오염 물질을 가지고 바다를 더럽혔어요. 강물을 더럽혔어요. 그럼 우리가 뭘 먹어요? 해산물을 먹는데 그 해산물이 다시 우리 몸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것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순환 구조를. 그런 점에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우리의 환경 문제이고,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도 우리가 결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겪는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썩어져가는 그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여전히 환경의 문제는 그렇게 있었고, 특별히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 친구 목사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환경운동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이제 그 산림이라고 하는 그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개인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점검하는 항목만 90개가 되더군요. 90개 항목을 제가 쭉 봤는데,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제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고 있는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일회용품 쓰는 것을 비롯해서 플라스틱 쓰는 거라든지, 또는 뭐 자원 재활용의 문제라든지, 또는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기라든지, 또는 예배라든지 뭐 공간 활용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별 의식 없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환경부와 함께 펼치는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이라는 겁니다.
그림만 보여주시죠. 일곱 가지 분야를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함께 발을 맞춰 가보자 하는 겁니다. 음식 분야는 뭡니까? 기후 미식으로 채식과 로컬 푸드를 확대해 가자. 의류 분야, 소박한 옷장과 재활용을 확대하는 슬로우 패션을 좀 만들어 보자. 주거 분야, 덜 사고 오래 쓰기, 제로 웨이스트에서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제로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자. 단순하게 최소한의 생활을 해보자. 네 번째는 운송 분야, 자전거를 이용해보자. 공공교통 확대를 통한 녹색교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버스는 다 뭘로 바꿨어요? 가스로 바꿨어요. 요즘에 차가 어떤 차로 바뀝니까? 전기차로 바뀌고 수소차로 바뀝니다. 내년에 제네시스 단종됩니다. 스팅어 단종됩니다. 이제는 내연 기관차들이 앞으로 10년 내로 거의 단종될 것입니다. 다 전기차로 내지는 수소차로, 친환경차로 바뀌게 됩니다. 에너지 분야,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햇빛 발전 확대를 통한 그린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같은 거 많이 하게 되죠. 문화 분야, 녹색 서재를 만들자. 경제 분야, 생명 경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탄소 제로화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발맞춰 가자 하는 운동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좀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또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큰 어떤 대명제라기보다는 작은 소소한 실천 항목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탄식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책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시면서 어떤 말씀하실까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려 하신 사명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인간이 온 피조물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생태계로 세워가고 회복시켜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하실 만한 그런 좋은 환경들로 바뀌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